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2022년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면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혹은 또 다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나 또 그런 지점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말로는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나 또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우리들이 가끔 이렇게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들어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닝 포인트를 만드세요. 때로는 터닝 포인트를 찾으세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라 혹은 터닝 포인트를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그냥 비슷한 일상이잖아요. 어제가 오늘 같고 또 내일 뻔히 또 오늘 같은 그런 비슷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에 대한 흥미가 사라지고 일에 대한 그런 그 사명감이라든지 보람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무게가 점점 더 우리를 억누르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뭐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이제 살아갈 때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됐을 때 그때 터닝 포인트를 찾으면 또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 그러면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소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들이 그저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다 보면 비슷한 예배 스타일 그리고 그저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서 무슨 주문처럼 그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 건가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흥미도 반감이 돼버리고 기도에 대한 의미도 사라지기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이 식어버려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좀 획기적인 일들이 좀 일어나주면 우리의 그 신앙의 탄력성이 있어서 좀 추진력도 생기고 열정도 생길 텐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식어서 때때로는 주저앉아 있게 되고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밋밋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저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일들이거든요. 올해 성탄절이 이런 밋밋하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찾아온 이런 그 어렵고 힘든 것 때로는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바꿔버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어느 날 하늘을 살펴보던 동방박사들이 있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의 박사들이 새로운 별 하나가 빛을 뿜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박사라고 성경에는 말을 했지만 이 박사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박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천문학자나 아니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들을 박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거나 아니면 그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술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하늘을 살펴보고 새로운 별이 빛을 내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은 직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구나.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고서 그들은 별을 따라서 멀고먼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별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던 별이 예루살렘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 제국을 건국할 때 도움을 많이 주었다가 돈을 주고서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인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들도 헤롯이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들이 4명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최초의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때 나오는 그 모든 헤롯들은 그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그 헤롯 대왕이 있는 그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면 당연히 어디서 태어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그리고는 헤롯 대왕이 머무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헤롯 대왕을 만나고서는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이 태어난 그 탄생한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려고 찾아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헤롯 대왕 앞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요. 이 말을 들은 헤롯 대왕이 얼마나 두렵고 근심이 됐겠어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성경을 기록해요. 왜 그랬겠어요? 보통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면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 다윗의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다윗의 계열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헤롯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이 헤롯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에서. 다윗은 누구의 후예냐면 야곱. 그러니까 마치 말이에요. 축복권을 놓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왕권을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그리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보고를 해요. 그때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별이 언제 보였습니까? 그리고는 별이 보인 때를 캐묻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 별이 나타나가지고 빛이 반짝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헤롯이 그래요. 그 유대 임금이 탄생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데 혹시 그곳에 가셔서 정말 당신들이 말한 그 아기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박사들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해요. 왜 은밀한 제안을 했겠어요?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당연히 헤롯이 가서 뭐 하려고요?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헤롯은 왕위에 대해서 얼마나 집착이 강했는지요? 완전 병적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둘도 죽인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왕권에 대해서는 아주 병적인 집착이 있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잔인할 정도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애들 그거 어린아이 생명 하나 죽이는 건 눈썹 하나 까딱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이 헤롯의 그 속내일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어린아기를 발견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가르쳐준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가지요. 왕궁에서 나오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별이 말입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그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 탄생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갑니다. 박사들이 얼마나 반갑고 기뻤는지 그 앞서간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누워 계신 구유에 누워 계신 그 마국간에 가서 아기를 보고 기뻐하면서 뛸 듯이 경배를 해. 그들이 준비해온 그 모든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어요. 아기를 만난 다음에 헤롯 왕궁에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는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그 박사들은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앞에 있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이제는 설명을 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는 일에 이 헤롯이 격분을 해서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있는 부근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요. 박사들이 언제 별이 나타났다고 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탄생한 아이들 2살 이하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될까? 그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징조 하나, 새로운 별이 나타나서 광채를 띠고 있는 그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 왕 옆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나
또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 한마디 물음에 금방 대답을 하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지역까지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 그냥 머리로 아는 성경 지식,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지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먼 데서 낯선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긴 나는데 진짜 메시아가 날까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을까요? 그 허튼 소리지요. 머릿속으로는 성경은 알았지만 믿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박사들이고 그들이 정통한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었다면 거기서 웅성거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들은 재빠르게 베들레헴을 향해서 뛰어갔어야 돼요. 박사들보다 더 일찍 뛰어갔어야 돼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갔어야 되는 거라고. 요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성경 지식을 많이 압니다. 말씀 참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고 많이 배웠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만큼 많이들 아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이 내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이나 나의 인격과 나의 살아가는 데 아무 관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은 이유가 왜 그래요? 이들은 헤롯 대왕을 도와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권력을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핑계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눈치를 봅니다. 결국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이 말이 두려워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헤롯의 일에 동참해서 이들은 결국 아이들이 죽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일에 결국은 동참한 살인자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 이 시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풍요에는 관심이 있어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말썽을 일으키는 교회나 이 시대에 말썽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혹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교회, 그냥 말씀을 이용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그냥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 시대에 동조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일에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말씀을 이용해서 권력과 풍요를 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1차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옥중에서 쓴 편지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거든요. 그런데 그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편지에 보면 그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할 때에 그 성도들의 명단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투옥이 돼서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아주 신실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2차 투옥을 당해서 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후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를 쓴 디모데 후서를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바울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데마였어요. 바울이 1차 투옥을 당했을 때 그때는 바울을 도와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바울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데마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래가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신실하게 그 성도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2차 투옥 때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요 세상 눈치나 보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세상의 하수인으로밖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번 성탄절에 세상 것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정말 우리는 무엇이 진짜 성도이고 무엇이 가짜 성도인지를 구별해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도와주세요.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 말씀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지식에 의존해가지고 별이 보이지 않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헤롯 대왕을 만나잖아요. 왕궁에 들어갔더니 별이 보이질 않아. 그런데 그 왕궁에서 나왔더니 다시 별이 보여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같은 화려함 속에서, 때로는 부자 같은 부요함 속에서, 때로는 풍족함 속에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유혹에 빠질 뿐이지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유혹하잖아요. 새로운 왕, 아기, 그 왕이신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 유혹이거든. 가룟 유다가 그 코에 걸렸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그에게 예수님은 재정을 맡기셨어요. 그 정도로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인기가 많으니까 군사를 일으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3년 동안 들어보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사랑만 강조하시고, 급기야는 3년 동안 이제 따라다니고 거의 3년이 돼갈 무렵에 예수님은 결국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꾸 연거푸서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배신감도 생겼어요. 그렇게 분노와 배신감이 생겼을 때 마귀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자.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자.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부자라고 하는 돈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건강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성공이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성탄절이 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 그 장소를 알고 나서 왕궁을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그동안의 기도를 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터닝 포인트,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준비해온 예물들을 드렸어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런데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보다 더 큰 예물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동방 박사 자기 자신들을 드렸어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고요. 목숨을 각오하고 헤롯 대왕을 만났다고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믿은 최초의 이방인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도 아니고요,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고요, 저 멀리 있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요.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그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요? 다른 길이요. 이 다른 길은요, 지금 왔던 길에서 전혀 다른 길, 전혀 상관이 없는 길.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이제 그 생각을 넓혀볼 수 있잖아요. 이들은 지금까지 뭐였다고요? 뭐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별들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을 보고 점을 쳤던 점성술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최초의 성도들이 됐다. 그들이 맞이한 성탄절은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 아기 예수를 고발했다면 아마 큰 상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출세를 보장받았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난 후에 자기의 출세나 어떤 상을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으로 걸어갔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따르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길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죠.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일 때에는 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 스스로가 뭐라고 자부심을 했냐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믿는 아주 몰지각한 사람들로 여기고, 그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 열심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로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일컫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니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바울로 바뀌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 중에 큰 죄인 괴수라고. 내가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그는 세상적인 출세를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일생을 바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 인생이 바뀐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된 사람. 바울만 그런가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오늘은 허탕인가봐 실망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그물을 씻는데 글쎄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배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오르신 것을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해변가로 몰려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조금 띄우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게 바닷가 쪽으로 배를 좀 띄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몬이 그물을 씻다 말고 배를 띄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게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시몬도 예수님의 발 옆에 앉아있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요. 아니, 밤에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대낮에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그런데 무슨 물고기를 잡으라고 이제서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었을 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동무들을 불러서 배, 그리고 시몬의 배에 가득히 물고기를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시몬이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물고기를 밤에 자기 혼자 잡았을 때 하나도 못 잡았다가 주님 말씀에 의해서 물고기를 잔뜩 2배나 가득히 잡았으면 아마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우, 선생님, 오늘 횡재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은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 이분은 그냥 랍비, 선생님이 아니라 위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리고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마디 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시몬과 그의 동무들은 배도 잡은 물고기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사람이 됐다고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시몬의 성탄절은 부유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배 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성탄절이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만 그랬나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세금 받아들이는 자리에 앉아있는데, 상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 한마디에 하던 업무 다 집어 팽개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게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 인생이 바뀐 사람. 삭개오는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자기가 쌓아온 부와 권력까지도 다 내던진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받은 세금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알거지 된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 땅에서. 그러나 그는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는 그냥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주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에 인생 최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렇고 그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것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또다시 주님을 만나시자고요. 성탄절은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달라져야 돼요. 지식으로만 알았던 신앙에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는 신앙생활로, 내 방식대로 살려고 고집했던 그런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참된 제자가 돼서 우리의 생활이 그냥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예수님의 빛이 되는, 그래서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영접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